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어둡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밝고 깨끗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다가 이 새벽 주 뜻대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주의 날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52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이른 아침, 한 주간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거룩한 생수의 물가로 힘써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또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해지는 이 하루와 새 한 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또 친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이름이 그 편지 안에 나오는 편지가 무려 13편이나 되지요. 27권 가운데 13편, 절반이 사도 바울의 손에서 쓰여진 신약성경입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대부분의 편지들은 교회를 향해서 보냈는데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인데 이 바울의 서신 13편 중에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후배 목회자,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같이 여기는 평신도 지도자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을 주로 목회하는 후배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목회서신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이단의 문제, 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 그래서 이단과 이런 핍박에 대해 잘 견디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라는, 잘 맞서 싸우라는 격려하는 내용, 이것이 목회서신의 목회자들에게, 자기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꼭 기억하고 준수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원칙들, 교훈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모여서 할 때 그 경건과 이 소명을 잘 지켜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이런 경건과 소명을 지키라는 당부, 이 3가지가 목회서신에, 어떤 목회서신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목회자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서신들을 신약 성경에 포함을 시켜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기 위한 그런 신약 성경에 다 포함시켜서 함께 유익을, 신앙적인 유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2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2가지가 무엇이냐? 요약하면 기도와 선행입니다. 기도와 선행. 이것을 마치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남자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여자 성도에게는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글을 쓰면서 문학적으로 대꾸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나눠서 대꾸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목회자든 일반 신도든 다 해당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호랑이나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나 혹은 우리 이렇게 도시에서 살면서 범죄자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느끼게 되는 두려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낀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도 높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그걸 인정하고 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있긴 뭐가 있어. 나도 뭐 하나님만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참 용감하다, 용기 있다, 용맹하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런 사람은 특히 잠언 같은 데서 누누이 경고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막 당황해서 막 우왕좌왕하거나, 혹은 그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경거망동,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그렇게 문제와 싸우느라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표현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 만나게 됐을 때, 문제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됐을 때 그 문제에 그냥 굴복한다든지, 혹은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간다든지, 교회고 뭐고 모르겠다 도망간다든지, 혹은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세상에 발 한쪽, 교회에 발 한쪽, 이렇게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거룩한 모습이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선행을 하라고 교훈하는데, 그 선행을 하라는 말 직전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비싼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막 이러는 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머리를 따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냥 막 산발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싼 미용실 다니면서 머리하고 또 뭐 비싼 그런 보석들, 비싼 옷,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이죠. 이런 걸로 그냥 코디하고 이러느라고 거기에 신경 쓰고 돈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신경 쓰고 돈 써라,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데 신경 쓰고 돈 쓰지 말고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겉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본문 보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단축 위에 단축 밑에 끼고 밑에 단축 위에 끼고 이렇게 엉망으로 막, 또 이 남자분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죠. 야, 너 남대문 열렸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 옷차림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정하게 깨끗한 옷을
고급 옷이 아니더라도 격식에 이렇게 단추 다 채우고 지퍼 다 올리고 그렇게 입고 다니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소박하게 입어라. 소박하다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더 좋은 번역어는 무난하게 옷을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 또 소박하게 무난하게 입어라. 또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정절이라고 또 너무 무거운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로 이 소프로시네라는 말은 원래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옷을 입는다. 어떻게 입는 거냐면 경우에 맞게 옷을 입는 겁니다. 경우에 맞게. 여러분들 가끔 이제 예배 때 대표기도 이렇게 맡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대표기도 맡으시는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표기도 하실 때 옷을 입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좀 경우에 맞게 이렇게 입으셔야지. 내가 꽃무늬 좋아한다고 그냥 꽃무늬 하와이안 셔츠 막 이런 거 입고 선글라스 탁 끼고 멋을 내고 이게 그렇게 강대상 올라오면 예배 드리는 성도분들이 놀라시겠죠. 아유, 뭐 어떻게 예배 끝나고 하와이 가시나? 뭐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박하게, 무난하게, 단정하게, 무난하게, 또 경우에 맞게. 겉모습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행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 교회 바깥에서 일반 사회생활할 때 선하다 하면은 윤리적으로 옳은 거, 착한 심성이 착한 거 이런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보고 아첨하느라고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도 겸손하게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십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표현은 성경적으로는 그냥 뭐 마음이 착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런 교훈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을 닮은 언행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거룩한 모습이에요. 자녀인데 아버지를 안 닮고 다른 사람을 닮으면 많이 이상한 거죠. 그건 예전에 그 아침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던 소재입니다. 그죠?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내 아들을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이걸 이 시어머니가 이제 의심하면 그게 이제 아침 드라마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때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선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죠? 거칠애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칠애로 선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돋보이려고 선행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니네 힘들지? 죽을 것 같지? 내가 구해줄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거든. 으쓱으쓱. 그런 식으로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 도와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선행을 하신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유익하게 해주시는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관심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선을 행하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런 선행의 모범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선행의 교과서, 하나님 닮은 선행의 교과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교훈의 배후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뒤에 배경 화면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여러 교훈들, 목회 서신의 여러 교훈들을 읽으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 모습대로 살라는 거구나. 예수님 모습을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항상 가지고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랑의 모범은 누구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모범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뒷배경으로 놓고 고린도전서 13장도 읽으면 더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란 게 뭔지, 용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남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필요한 거는 뭔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또 어떤 일에 기뻐하게 되고 어떤 일에 슬퍼하게 되는지, 이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교훈했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을 행하라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엇나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행의 열매, 이웃들에게 은혜가 되는 선행의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롭게 마무리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룩한 무릎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선하게 대하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기를 즐겨함으로써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거룩한 손, 생명의 손, 도움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행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맞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내 마음에 맞게 구하였은즉 내가 너를 통해 내 집을 거룩함으로 채우리라. 너로 인하여 이 땅과 백성이 성령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리라. 귀한 응답 다 받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도 신실함으로 응답하시며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기도와 선행임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한결같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며
선한 언행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희망과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길고 악한 질병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크리스찬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더욱 특별한 은사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프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나라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 땅의 백성과 또 희생자들의 유가족분들, 또 북한에 핍박받는 많은 주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악한 군대들로 인하여 또 그 나라 그 땅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과 한숨으로 호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불러 보내주셔서 둘러진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 그 땅 백성들도 속히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 은혜와 자비의 강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기도하며 심습니다. 467에서 469번째, 159에서 160번째, 767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응답으로 만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뜻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저녁을 맞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일 주일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들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십니다.